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7월 13일 월요일에 우리 TKB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는요, 이스라엘의 지난 40년 광야 여정을 결산하고 가나안 땅의 분배를 준비하는 민수기 33장과 34장을 통독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읽으실 때 다음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33장에 나오는 42곳의 은혜의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이제 33장 읽으시게 될 텐데 여기에는 람셋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 앞 모압 평야까지 이르게 되는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42곳의 지명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낯선 지명들이라서 여러분 지루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다가 징계를 받던 곳도 있었고요. 기적의 물을 마셨던 곳도 있었습니다만 그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음을 보여주는 아주 장엄한 일기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34장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의 이름들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다루는 옛 세대와 새 세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자, 오늘 이 34장 후반부에는 앞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될 각 지파의 지휘관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갈렙을 제외하면 민수기 1장에 등장했던 1세대 지휘관의 이름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모두가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면서 새롭게 세워진 새 세대의 젊은 이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다 그냥 이름들의 연속이긴 한데요. 과거의 아픈 실패 속에서도 기어코 당신의 약속을 이룰 이 새로운 세대를 빚어내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묵상하면서 오늘 민수기 말씀 함께 통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를 받아 부대를 편성하여 이집트에서 나와서 행군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모세는 주님의 명에 따라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하였다.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난 것은 첫째 달 15일 곧 6월절 다음 날이었다. 그들은 모든 이집트 사람이 훤히 보는 앞에서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행군하여 나왔다. 그때 이집트 사람은 주님께서 쳐 죽이신 자기들의 맏아들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큰 벌을 내리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러 진을 쳤다. 숫곳을 떠나서는 광야가 시작되는 에담에 이르러 진을 쳤다. 에담을 떠나서는 비하히롯으로 돌아갔다. 바알스본의 동쪽으로 가서 믹돌 부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비하히롯을 떠나서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로 빠졌다. 에담 광야에서는 사흘길을 들어가서 마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마라를 떠나서는 엘림으로 갔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어서 거기에 진을 쳤다. 엘림을 떠나서는 홍해 부근에 이르러 진을 쳤다. 홍해 부근을 떠나서는 신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신광야를 떠나서는 돕가에 이르러 진을 쳤다. 돕가를 떠나서는 알루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알루스를 떠나서는 르비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르비딤을 떠나서는 시내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시내 광야를 떠나서는 기브롯 핫다와에 이르러 진을 쳤다.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서는 하세롯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세롯을 떠나서는 린마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린마를 떠나서는 림몬 베레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림몬 베레스를 떠나서는 림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림나를 떠나서는 리사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리사를 떠나서는 그헬라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헬라다를 떠나서는 세벨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세벨산을 떠나서는 하라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라다를 떠나서는 마켈롯에 이르러 진을 쳤다. 마켈롯을 떠나서는 다핫에 이르러 진을 쳤다. 다핫을 떠나서는 데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데라를 떠나서는 밑가에 이르러 진을 쳤다. 밑가를 떠나서는 하스모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스모나를 떠나서는 모세롯에 이르러 진을 쳤다. 모세롯을 떠나서는 브네야 아간에 이르러 진을 쳤다.
브네야 아간을 떠나서는 홀하깃갓에 이르러 진을 쳤다. 홀하깃갓을 떠나서는 욤바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욤바다를 떠나서는 아브로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브로나를 떠나서는 에시온 게벨에 이르러 진을 쳤다. 에시온 게벨을 떠나서는 신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가데스를 떠나서는 에돔 땅 국경 호르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제사장 아론이 주님의 명을 따라 호르산으로 올라가 죽으니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 되던 해 다섯째 달 그 달 초하루였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의 나이는 123세이다. 가나안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 네겝 지방에서 살고 있던 아라세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르산을 떠나서는 살모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살모나를 떠나서는 분온에 이르러 진을 쳤다. 분온을 떠나서는 오봇에 이르러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국경지대의 이에아바림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 폐허를 떠나서는 디본갓에 이르러 진을 쳤다. 디본갓을 떠나서는 알몬 디블라다임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서는 느보 앞 아바림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바림산을 떠나서는 여리고 북은 요단 강가 모압 평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요단 강가를 따라서 모압 평야에 친 진은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띠메까지 이르렀다.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준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정착하여라. 땅은 주사위를 던져 가족별로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큰 쪽에는 큰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고 작은 쪽에는 작은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어라.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대로 각자 자기 것으로 삼도록 하여라. 땅을 나눌 때에는 같은 조상을 둔 지파들끼리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너희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땅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을 땅인데 다음과 같이 사방 경계를 정한 가나안 땅 전체를 일컫는다. 너희 영토의 남쪽은 에돔의 경계선과 맞닿는 신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너희 영토의 남쪽 경계는 동쪽의 사해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너희의 경계선은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돌아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 끝까지 갔다가 또 하살 아달로 빠져 아스몬까지 이른다. 경계선은 더 연장되어 아스몬에서부터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을 따라 지중해가 시작되는 곳까지 이른다. 서쪽 경계는 지중해와 그 해안선이다. 이것이 너희의 서쪽 경계가 될 것이다. 너희의 북쪽 경계는 다음과 같다. 지중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너희는 경계선을 그어라. 또 호르산에서부터는 하맛 어귀로 경계선을 그어 스닷 끝까지 이르면 경계선은 거기에서 다시 시브론을 거쳐서 하살 에난 끝까지 이른다. 이것이 너희 영토의 북쪽 경계이다. 너희 영토의 동쪽 경계를 하살 에난에서부터 스밤까지 그어라. 경계선은 여기에서 더 연장되어 스밤에서부터 아인 동쪽 리블라까지 내려갔다가 동쪽의 긴네렛 바다 해변까지 더 내려간다. 거기에서 다시 경계는 요단으로 내려가 사해 끝에서 멈춘다.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이 땅은 당신들이 제비를 뽑아 받을 유산입니다. 주님께서는 9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주도록 명하셨습니다. 르우벤 자손의 지파가 조상 집안을 따라 그리고 갓 자손 지파가 조상 집안을 따라 그들의 유산을 받도록 하고 므낫세의 반쪽 지파도 유산을 받도록 하십시오. 나머지 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그들의 유산을 해뜨는 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여리고에서 이미 차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유산으로 땅을 나누어 줄 사람들의 이름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너희는 또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을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라. 다음은 그 사람들의 명단이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 붓기 족장이요, 요셉 자손 가운데 므낫세 자손의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 한니엘 족장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그무엘 족장이요, 스불론 자손의 지파에서는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 족장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아산의 아들 발디엘 족장이요, 아셀 자손의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 족장이요, 납달리 자손의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브다헬 족장이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주님께 명령을 받은 이들이다. 아멘.
네,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일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본 말씀은요, 이사야서 60장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개역개정으로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톨스토이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파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농부였죠. 해가 지기 전까지 자기 발로 밟고 돌아온 땅을 모두 주겠다, 이런 촌장의 말을 듣고서 미친 듯이 달렸는데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무리해서 뛰다가 출발점에 도착하자마자 피를 토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이 땅, 작은 땅, 시신이 묻힐 딱 3평짜리 무덤에 이제 묻히게 되지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느냐 하면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 특별히 신앙생활조차도 파홈처럼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욕심 혹은 그런 어떤 불안감 때문에 분주하게 뛰어다니게 되는 모습이 되지 않는가, 무언가 끝없이 성취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시죠.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역설을 선포합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이다. 여러분, 영원한 땅을 차지하려면 파홈처럼 열심히 돌아다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그냥 심겨져 있는, 정지해 있는 그 심은 가지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무는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꽂혀져 있는 그 흙 속에서 비바람을 견디면서 묵묵히 버텨내는 그런 존재입니다. 고국에서 이민사회까지 힘들여 오게 된 우리들은요, 조금 기분 나쁘게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과하게 표현한다면 고향에 있는 본줄기로부터 뜯겨 나와서 이민사회로 굴러오게 된 바싹 마른 꺾인 가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길가에 버려진 꺾인 가지의 끝은 화목난로의 땔감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꺾인 상처투성이의 가지를 당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흙 속에 꺾고지해 주셨습니다. 삽목이라고 하죠. 나무로서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마침내 생명을 피워낼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라고 하는 이 가지를 도대체 어떤 흙에 심으셨을까요? 거창한 사역지나 화려한 무대가 아닙니다. 대단치 않아 보이는 눈물겨운 이민사회의 일상 속에 우리를 꽂아 넣으셨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일한 곳, 편의점, 세탁소, 좁은 주방, 병상, 그 일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심으신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연간 주제를 다시 한번 리부트하는, 재시작하는 그런 시리즈로 우리 말씀을 5주 동안 전하고 들었는데, 혹시나 지난 4주 동안의 열정적인 교회 사역들에 동참하지 못하셔서 소외감을 느끼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하필이면 토론토를 떠나 계셨거나, 그 기간 동안에 하필이면 병을 얻어서 병상에 누워 계셨거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물론 그분들도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기도로 동참하신 것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금 스스로에 대한 실망을 가지시거나 나만 소외된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자리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심어 두셨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파홈이 뛰어다녔듯이 그렇게 뛰어다니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 어떤 섬김의 자리가 올 때 그 자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우리의 사역지로 거룩한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일상이라고 하는 사명 역시 존재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묵묵히 버텨내고 견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하게 뿌리를 뻗어내리는 신앙의 승리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마침내 영원한 땅을 차지할 거룩한 의의 나무로 부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 질문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하시는 시간 가지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면서 오늘 새벽 시간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눔 질문 2가지 읽어드립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캐나다에 왔지만 때로는 기대에 못 미쳐 초라해 보였던 나의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심으신 거룩한 땅이다라는 이 사실이 나에게 어떤 위로와 도전이 됩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쉼없이 뛰어다니며 조급해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심어주신 지금 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의의 나무로 묵묵히 버티며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결단할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 스스로가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위로와 도전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우리 이 두 질문을 가지고 어제의 말씀, 조금 전에 제가 다시 정리해드린 그 말씀 떠올리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이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며 오늘 이 아침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